하나님께서 쓰신 말씀 어제 이어서 이사야 5장 11절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을 화 있을진저. 아멘. 이 말씀은 신앙이 타락하니 술을 애용해서 쾌락에 빠졌어요. 그래서 술 취함으로 쾌락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화를 입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땅 위의 것으로 만족을 얻고자 아무리 애를 써도 만족이 없으니까 술로 자기의 정신을 마취시켜서 평소에 못하던 말을 퍼부어 분풀이를 다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은 인간 자기를 마취시키는 거예요. 똑똑한 정신을 무질서하도록 마취시켜서 좋다고 하는 것이 술 취하는 사람들이 찾는 쾌락이에요. 그러니 어찌 성도가 그런 것을 부러워하겠습니까?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와 또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체험과 성도들과 교제할 때 이루어지는 귀한 교통 속에 참 기쁨을 체험하면 술 먹지 않아도 만족한 삶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주위를 살펴보시면 술이 있는 곳에는 싸움이 있어요. 술이 있는 곳에는 초상집에서도 싸움이요, 잔치집에도 싸움이 있어요. 괜히 잘 놀다가 술 먹고는 별일 아닌 것을 가지고 싸움을 합니다. 시골에 가보니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아서 참으로 곤란하더군요. 이사야 당시에 유대인들도 올바른 기쁨을 모르니까 술이 주는 쾌락을 맛보고자 어리석게 나가더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사랑의 교통이 진정 있는 곳에는 술이나 마약 같은 마취제로 얻는 거짓된 기쁨이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12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술집 같은 곳에서 밴드니 어쩌니 하면서 갖가지 악기를 동원하는 것이 요사에 와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어요. 여러 곳에 가서 어울리는 것이 문화생활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곤란해요. 지금으로부터 한 2700여 년 전에도 타락한 자들은 술을 따라가면서 악기를 사용해서 어울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악기로는 주님을 찬미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인생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되었으니 참으로 안타깝지요.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찬미함으로 누리는 기쁨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함으로 넘치는 감격은 체험한 자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내가 항상 말하지만 음식도 그 진미를 먹어본 사람이나 알아요. 하나님도 만나본 사람이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베풀어요. 사람이라는 속에 있는 것을 내놔야 좀 시원하다고 해요. 기쁨도 속에만 넣어놓으면 발전되지 않아요. 찬송을 부르면서 기쁨을 발산할 때 기쁨이 더 커져요. 그러니 찬송가 중에도 너무 감상적인 내용을 좋아하지 마시고 찬송은 원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내 마음에 있는 기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각종 악기로 연주하며 술을 먹고 했으나 참다운 만족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뻐할 때는 하나님 주신 것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해주신 것을 기뻐해야 할 텐데 이들은 다 자기가 잘났다는 것을 노래한 것입니다. 술 취했을 때는 간이 커져서 이렇게 무엇이든지 다 자기 것처럼 여겨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황소라도 자기 주머니에 넣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요. 그러다가 소에 들려 죽을 줄 모르고 어떤 사람은 소를 못 살게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고 자신에게 속는 짓을 하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똑똑한 심령으로서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럴 때 더 은혜를 입혀주시고 또 찬송 드릴 제목도 많이 주십니다. 아멘.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탐욕의 종이 되고 쾌락의 종이 되면 심령이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꼭 그래요. 여러분들이 혹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위해서라도 욕심을 내면은 오히려 심령이 어두워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한다고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건 아닙니다. 탐욕이 가득한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봐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또 찬송을 불러도 심드렁하고 목사님을 만나도 심드렁합니다. 기쁨이 없어요. 그 심령이 갇힌 증거예요. 탐욕이 꽉 차 있으니까 불평스러운 마음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탐욕이 종이 되면 나는 왜 100만 원을 받아도 모자랄 판인데 겨우 80만 원을 주나니 하면서 불평을 하게 돼요. 그런 심령이 되어서 기분이 나빠가지고는 기도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그리고 쾌락을 좋아해서 자기 하고 싶은 것만 계속 해봐요. 성경 읽을 시간이 없는데도 TV 앞에 앉은 시간은 많다고 영적으로 깜깜하게 돼요. 어두워집니다. 영적으로. 낮에는 TV 나오지 않는 그런 때도 있었지요. 근데 지금은 낮이고 밤이고 또 채널도 각가지 수십 개가 돼가지고 얼마든지 쾌락이 종이 될 수가 있게 이렇게 마귀 사탄들이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쾌락이 종이 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저절로 심령이 어두워져요. 신문도 구석구석 다 봐봐요.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는데 주간 잡지 들여다보는 시간이 많아 봐요. 하나님 교통하는 시간이 없어져서 하나님과 저절로 떨어지기 때문에 심령이 다쳐버려요. 만약에 여러분이 심령이 닫혀 있거들라
두 가지 방면에서 잘 생각해 보시면 자신을 점검할 수가 있어요. 탐욕에 빠져 있지 않는지, 세상의 쾌락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닌지 자신의 마음을 비춰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심령이 밝아지도록 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심령을 열어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입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들이 무지해서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쾌락의 장소와 탐욕을 내면 장소에서 옮겨버렸어요.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야 어찌 땅을 사고 집을 사겠습니까? 2700여 년 전에. 그러니까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금을 잘 타는 줄 알고 너희들 이리 와서 수금을 좀 타봐라 했을 때 너무 괴로워서 바벨론 강변에서 저 사로잡은 자기 우리를 향하여 수금을 가지고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구나. 우리는 그때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렸도다라고 시편 137편 1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롱거리가 되어서 찬송가를 켜는 것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군대 갔을 때 임마 너 예수쟁이라면서 이리 나와서 찬송가 한번 불러봐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주의 노래를 바르게 부르면 사람들 앞에 증거가 될 수 있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노래를 심상히 부르면서 조롱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무나도 깨닫지 못해서 탐욕, 쾌락하니까 쾌락과 탐욕이 없는 곳으로 포로로 보내버렸어요. 그야말로 철저히 실패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포로로 잡혀가는데 무슨 쾌락이 있고 탐욕이 낼 수가 있어요? 종살이 하느라고 정신없는데. 또 우상을 섬기니까 시간만 나면은 그냥 우상 섬기니까 그래 한번 너희들 포로로 잡혀가서 우상국에 가가지고 우상 섬기는 나라에 가서 실컷 한번 우상 한번 섬겨봐라. 종살이 좀 하면서.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실질적으로 체험해봐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좋은지 나쁜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좋다고 하면은 무엇이 좋은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음식도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해야 음식이 어떤 것이 맛이 있는지 진미를 알 수가 있죠. 그렇게 가서 종살이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나 괴롭지요. 연락한 환경도, 그러니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주셔도 거기 빠지지도 않고 더욱 은혜 주신 주를 위해서 충성하면서 봉사한다면 더욱 안락한 환경을 주시고 더욱 편리한 환경을 주셔서 효과적으로 봉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라는 말씀은 귀한 자였으니까 밥 한 끼 굶어본 일 없었는데 굶게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목마를 것이며 했는데 따라다니던 백성들도 잘못된 지도자들 때문에 죄를 짓게 된 백성들도 물 한 그릇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잘못 인도할 때 따라다니면 죄를 지었다고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백성들도
범죄에 빠졌던 책임을 다 같이 져야 돼요. 14절 말씀에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서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이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연락하는 자가 거기 빠질 것이라. 음부라는 것은 무덤이라는 뜻도 있고 지옥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저버린 생활을 하니까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구덩이에다 빠져버리더라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천한 자는 굴복되고 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이 말씀은 이들이 다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점점 낮춰버렸어요. 남은 나라에 포를 잡혀가서 어찌 큰 소리 치겠습니까? 임금이 눈 뽑힌 채 포를 잡혀갔으니 신하들이야 어떠했겠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점점 높아지지만 자기를 높이는 자의 결국은 이렇게 낮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의 말씀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함을 받으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공평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이름이 결코 낮아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 그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되고 그 하나님과 같이 공의롭게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열매 맺는 비결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 하나님과 교통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 그것이 열매 맺는 일의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17절에 그때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먹을 것이요 살찐 자의 항무한 밭에 솟아는 유리하는 자를 먹으리라 했어요. 여기 어린 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말하는데, 이사야 4장 3절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서 생존한 자 중에 농명된 모든 사람을 거룩한 자, 그렇게 칭함을 얻으리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유리한 자는 유대인들이 살던 곳에 대신 거주하게 될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는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왜 혼란스러우냐? 그 원인이 거짓 선지자들과 우죽순하게 많이 이곳저곳 사방에서 지금 나타나고 그 이단들이 그냥 판을 치고 적그리스도가 지금 발악을 하고 있어요.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니까 아주 그냥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모르겠지만 저기 가보면요, 서울 서초동 오렌지족이라나 거기 모이는, 거기 가면 밤인지 낮인지 불야성을 막 켜놓고 막 술 여자 엉켜가지고 그냥 죄만 짓고 그냥 발악을 해요. 요즘 그 TV에도 안 봐요. 춤추는 것도 무슨
무슨 뭐야 오징어 같이 꼬불꼬불하는 게 막 온몸을 막 비틀고 그러는 걸 한번 봐봐요. 아주 그냥 지옥에 가서 뜨거우니까 그냥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니까 바람을 하는 것 같이 지금 보이잖아요. 보여주잖아요. 자, 다음 이사야 5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그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로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그 도모를 속히 임하게 하여 우리로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 그 의를 빼앗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시기를 포도원에다가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그 열매는 들포도를 맺었다고 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대단한 것인데 그들은 받은 바 은혜대로 순종으로 걸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쓸모없는 삶의 열매인 포악과 같은 들포도를 맺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주시고 생명의 은혜를 주시고 여러가지 생활의 은혜를 주셔서 공평하게 의롭게 살아가라고 하셨건만 그들은 탐욕대로 쾌락을 따라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채찍을 때려서 전에 100만을 거두던 그 밭은 10말밖에 거둘 것이 없겠다고 했어요. 전에 많이 거뒀던 밭에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게 되겠고 나중에는 양들이 먹을 초장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오늘 이 말씀이 초점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거짓에서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데 돌아서라는 것이에요. 진리 속에 거하라는 거지요. 요즘 거짓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아이고 참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너무나 참담해요. 진리 속에 거하라는 것인데 하나님 백성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사는 증거인 진실을 행하는 거룩한 삶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은 귀신의 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종노를 하는 게 거짓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들어서 쓰세요. 기도할 때도 진실하게 생활도 진실하게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잘못됐을 때는 진실하게 얘기하고 진실하게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서야 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죄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진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데요. 세상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세상에 낮에 모욕을 하는 것을 알몸을 보고는 그냥 음란 마귀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그거 낮잠 자고 그 높은 데서 내려다 보니까 모욕하는 바세바를 보니까 그냥 아니 자기 후처들도 수십 명이 있는데
또 왜 그러냐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인을, 그 남편을 저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총바지를 만들어갖고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음란 마귀 사탄이 들어오면은 그렇게 살인죄를 범하고 강간죄를 범해요. 그런 나쁜 짓거리들을 한다니까. 지금 교회가 올바르지 않으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세상도 막 부패해가지고 아주 돈밖에 눈에 안 보여. 대한민국 사법부가, 법원이 판사하고 변호사하고 짜고는 소송 비용 담보 제공을 신청서를 세상에 받아 모은 것도 다시 거기다가 신청하고, 그 사건에 관련되지도 않는 사건을 2건을 또 집어여가지고 5건이나, 실질적으로 2건인데 5건이나, 그 3건은 거짓말이 되니까 이렇게 부풀려서 그것도 소송 목적인 값으로 산정을 해야 돼.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다 법에 대한 것을 수백 가지가 되는데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밤중에 깨워서 내가 무슨 법대를 나왔어요. 아니, 다 가르쳐 주는 거야. 얼마나 놀라우게. 그래, 알으니까 싸우는 것이지. 그러니까 소송의 목적의 값으로 이렇게 산정을 계산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소송의 소가를 소송의 목적의 값으로 둔갑을 시켜갖고 거짓말을 그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아, 그게 사기꾼들이지. 그게 돈밖에 눈에 안 보이니까 완전히 자기 자신을 망각해. 내가 판사인지 내가 변호사인지 자기 자신을 망각하는 거야. 마귀 사탄 귀신에 그냥 속으니까, 미혹당해 놓으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그래서 현재 그 사법부의 판검사들이, 관련된 자, 가담된 자들이 경찰 합쳐서 한 200여 명이 고발되고 있는 상태에 이제 유엔 본부에다가 내가 서신을 보냈잖아요. 이렇게 한국 사법부가 부패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 질서와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주축 역할을 해야 할 사법부가 이게 세상 말로 개판이에요. 개판. 그러니 뭔 질서가 잡히겠어요. 지금 이 정부가, 이 나라가 정말 혼란 속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방에 뭐 지진이 일어나고 또 이런 코레라라는 거 이게 바로 전염병이 발생하고, 또 뭡니까? 전쟁이 벌어지고 러시아가 그냥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고, 지금 벌써 얼마나 오래됐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그러니까 한국 교회 이렇다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도 아무것도 자기 손에 자기가 하나님이요. 이렇게 이 망각이 됐으니까. 대마초, 요즘도 대마초 사건들 많잖아요. 마약. 이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제정신.
제정신으로 살려니까 세상에 복잡하니까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자살률이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야. 대한민국이 못 살아서 자살을 하는 거 아니야.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마귀 사탄들이 다 자살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름 있는 연예인들도 자살하고 하여튼 간에 그 자살하는 사람은요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넣어다가 영전 앞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놓고 장례식 치르는 거 보고 정말 성령님이 탄식을 하고 있어요. 거짓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거짓 짓거리 지금. 예?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마귀 사탄한테 씌워놓으면은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 돈밖에 안 보이고 쾌락밖에 안 보이고 자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자유분방해갖고 사람도 그냥 막 죽이고 이런 광란기가 있어. 광란기가 지금 이런 사이라니까. 이런 사이에 바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기 때문에 이제 재림하시면 최후의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과 똑같은 성경이야. 똑같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목사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 하나님을 봐야 돼. 요즘 사람 보면 시험 들어. 거짓 선지자 따라가는 자들은 도살장에 걸려가는 그런 짐승 모양으로 도매금으로 다 끌려가요. 그러게. 그럴 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죽여 부를 때마다 난 천국에 갈 것이냐고 마태복음 7장 7절에 7장 21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이렇게 노쇠해가고 있는 이 종에게 이 말씀 하나하나를 다 풀어서 강의 설교로 하나씩 쉽게 풀어서 전해주라고. 사람 보지 마라. 넌 나만 봐라. 그러시면서 지금 이 자리에 영안의 눈을 열어놓고 보여주시는 천사들이 꽉 찼어요. 천사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야. 그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막 흥분해. 막 눈물이 나오고 그냥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하나님 만나본 사람 알아요.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이